9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죠. 민족의 명절 한가위. 옛 어른들이 1년이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풍성하고 풍요함을 상징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기독교는 특히 한국 개신교는 이 추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명절도 아니고 교회 명절도 아니고 그냥 단지 미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마치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 선호하게 된 거죠.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농사에 감사하는 날짜를 정한 건데, 이 날짜를 우리 추석이라는 좋은 명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미국 개신교가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인 추수감사절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시기인데, 추수감사절,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늦은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그 기념일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영국 성공회는 자기네들도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신교인 청교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핍박을 못 이겨서 메이플라워인지 뭔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이게 경제적인 탄압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건 구실이고, 먹고 사는 터전을 계속해서 상실해 나가니까 이 청교도들이 모여서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보통 이제 이 시기에 배를 타고 건너오면 자기네들 땅에서 짓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씨앗 같은 것들, 동물들을 가지고 넘어와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먹을 걸 건지질 못했어요. 꼼짝없이 신대륙에 데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던 개척민들이 통으로 다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사건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굶어 죽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들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메리카 주민들을 밀어내고 자기네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고 마치 자기네 땅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농작물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굶어 죽게 돼요.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지역 특산물인 터키라고, 칠면조죠. 터키라고 부르는 새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그 겨울을 지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안 해준 신이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온정을 베풀었던 그들이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청교도가 나중에 이 겨울을 이겨내고 생존한 뒤에 사람이 불어나면서 한 짓은 정말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처절하게 그 땅을 빼앗고 침략하면서 원주민들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리죠.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미국 개신교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제일 전망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만들고 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걸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마치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엄청나게 높은 그 문화이고 나라였던 것처럼 알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고 원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땅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제일 먼저 한 짓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를 어려울 때 먹이고 재워주고 배불리게 해줬던 그 은인들을 피로써 갚아준
집단인 거죠. 이 집단,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영국인들 중에 또 개신교인이었던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오직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이 내게 베풀어준 감사는 그냥 신이 억지로 시켜서 한 거지 자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게 파렴치하고 아주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옆집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죠. 그걸 내가 신을 잘 믿었기 때문에 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할 필요 없어.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에게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믿는 신만 잘 믿으면 돼. 이게 가당키나 한 신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되면 보통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와 차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사와 차례의 문제가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현재는 카톨릭은 은근슬쩍 제사를 허용했어요. 제사 뭐 형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제사에 대해서 유연한 종교인 양 하지만 사실은 개소리란 말이죠. 우리가 한국 선교사를 들여다보면 야 이게 개신교는 좀 우악스러운 면이 있어요. 반면에 카톨릭은 야비하고 뭔가 그 치밀한 구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조선에 카톨릭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천주교죠. 천주교가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조상의 위패를 태우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문화와 종교의 전반적인 것을 다 배척합니다. 미신과 야만으로. 성교의 그 초기에는 과격한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이 꾸준히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사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곳에 쉽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선교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 지역에 나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나와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 다음엔 거기서 돈벌이가 되겠다 싶은 애들이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나와서 돈벌이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패턴이에요. 선교 패턴이란 말이에요. 포교 패턴.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땐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이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또라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에 볼 때는 기독교를 제한 모든 것은 다 야만이에요. 원래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 시대에 서양 애들에게 있어 동양은 야만인이에요. 미개하고 야만하고 미신으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을 다 미신으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위패를 태우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걸 은근슬쩍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고 또라이 같은 선교사들이 해서 또라이스를 하다가 죽어버린 건데 이게 이제 순교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걸로 포장된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절대 깨지지 않는 종교적인 문화 아니면 전통 문화들이 존재해요. 카톨릭은 그걸 볼 때 제사라는 이 문제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 당시에는 구교와 신교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식민지에서 선교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때죠. 저쪽에서는 싸움질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기 와서는 그 알력 다툼이 어마어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또 또라이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근본 또라이들이. 특히 칼빈주의라고 하는 진짜 기독교 중에서 가장 개똥 같은 근본주의 파이들이 들어와서 이거 뭐 한국 문화 뭐 모든 거는 다 미신이고 야만으로 아주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회가 일어나고 이지랄을 하면서 그냥 이게 뭔가 우욱하고 일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보니까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하고 제자건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은근슬쩍 제사를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환을 하게 돼요. 선교 전략입니다.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늘 그래요. 자기네들은 점잖은 종교, 포용력이 넓은 종교, 모든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종교 이렇게.
그래서 뭐 타종교와는 우리는 대화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타종교하고 대화하면 뭐예요? 그냥 대화하는 것 뿐이지. 이게 아무런 뒤에 무언가를 할 계획 없이 하는 정상회담과 같은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그냥 모여서 당시에는 화제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뭐 신부하고 중이 만나서 떠들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같은 기독교 신자인 중에도 신교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고해성사를 안 했네, 뭐 세대가 다르네 이래가지고 성찬날 때 뭐 준다 못 준다 하는 애들이 다 타종교하고 얘기해서 뭘 어쩌죠? 그냥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넓은 종교하는 거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금 5월 동조하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만 한 배를 타고 가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이 배조차도 안 타려고 하는 더 극단적인 또라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사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부딪혀온 문제지만 이게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의뢰 제사 안 지내는 거 이 정도지 이게 교회 자체에서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뭐 엄청난 이슈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개신교가 그 지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1970년 말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날을 기념으로 연합 집회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의도 광장에 막 수만 명씩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를 선동하기 시작하면 선동되어진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특징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부시고 깨붙여서 흩어놔야 돼. 원래 개신교는 깨알같이 흩어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카톨릭은 숫자가 많아져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정치가들이. 왜냐하면 그 뭐 추기경 주교에서 몇몇 대가리만 잘 구워 삶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리 몇만 구워 삶으면 돼요. 그 이제까지 모든 정권이 그런 식으로 한국 카톨릭을 구워 삶아왔잖아요. 반면에 개신교는 각자 독립단체다 보니까 이 통째로 다 구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쉽지도 않아. 근데 이 개신교가 한국교회가 거대한 집회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몇몇 명씩 모이면서. 여의도 아침에 부활절 새벽이면 여의도 광장이 옛날에 5.16 광장을 불렀던 건 광장이 커다란 단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니까 뭔가 한국 개신교가 분리시켜야 할 만한 문제를 던져야겠다 여기다가. 그래서 군사정권에 의해서 한국 개신교의 파괴 전략으로 던져지는 게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70년대 말 80년 초에 들어서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어쩌니 저쩌니 개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교회들이 결국 싸움질을 하게 되는 기폭제를 심어준 게 이거예요. 한번 싸움질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거 뭐 이제는 집회가 중요한 거야. 이 집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냥 우리 한꺼번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했던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누가 이걸 주최할 것이냐는 게 중요해진 거죠. 제가 아직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고 세월호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느 해인가 제가 4월 16일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데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말짱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몇몇 애들이 그 목사나 누구 애들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 주교 하나가 설교하고 자빠졌고 이런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네들 행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려지면 좋은 거겠지만 얘네들 그날 모여있는 자리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사실 기독교에서 구교, 신교를 합쳐서 가장 공통적인 예배 형태의 중심에는 성찬예가 있는데 이 성찬예를 이제 그 카톨릭식으로 한 거죠. 전통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개신교가 하는 것처럼
잔을 나누는 게 아니고 잔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 뭐 찍어 먹던 나눠 마시던 뭐 그거 하나 주관하는 교단의 또 신배 하나가 그냥 온데를 쫓아내면서 아니 뭐 성찬례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자주 안 할 뿐이지. 그 예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알지. 그걸 마치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쫓아내면서 그냥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선동하는 그 자기네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단에 뭐를 좀 내보이고 싶어. 뭐를 좀 이렇게 그런 욕망으로 결국은 그런 욕망들이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그나마 뭐 이렇게 해서 70년 말 80년 초에 한국 개신교들을 모았던 힘을 한 방에 깨트려 버렸던 사건처럼 제서라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움질하면서 빠개진 것처럼 결국은 똑같은 짓을 이제 이후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이익이 없는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도 참여하지도 않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조직이 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윤을 추구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니까 돈 몇 푼 떼어서 뭐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처럼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단체 한두 개쯤은 거느리고 있으면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알아서 떠드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 의견이 절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이 앞에 내세운 요 몇 안 되는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요 단체가 우리의 정체성인 양 시대에 따라서 요 단체 뒤로 숨었다가 요 단체 뒤로 숨었다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말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국 개신교는 추석 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미국 애들이 했던 그 피에 얼룩진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어이 그때를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병신 같은 짓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해마다 추수하고 기쁨으로 지내왔던 이 명절을 지켜내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